오늘 성경에서 사용하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읽혀지는 단어인데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던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그 소식에 많이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입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수년 동안 밤을 줄여가며 정말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서 생활하다가 딱 대학에 들어간다는 그 소식, 그 합격했다는 소식이 한국 사회에서는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날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취준생이 많은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그 소식 또한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보다 더 익숙하게 들렸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복음입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이에요. 이 유앙겔리온은 단어는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특별히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들려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이 제국을 확장해 가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승리했다는 그 승전의 소식, 그 승리의 소식이 그들에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복하는 그 땅에는 그들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피지배 민족에게는 그들이 주는 평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피지배 민족을 통해서 얻어내는 세금과 인적 자원으로 로마는 아주 부유한 그리고 평안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로마 제국의 승리, 이것이 유앙겔리온이었어요. 빌립보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머리가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의 모든 사상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큰 긍지고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주는 가치와 그 세계관이 그들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르치는 것은 바로 로마의 복음, 로마 제국이 주는 그 유앙겔리온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 이 두 가지의 차별성,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너희가 드러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7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주목해서 묵상해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성경 단어를 보면 생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흔히 쓰이는 동사가 아니고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의 헬라어로 발음하기 좀 힘드네요. 폴리튜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폴리튜마이. 이 단어는 어디서 파생된 단어냐면 폴리튜마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단어는 폴리튜마는 시민권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시민권이 폴리튜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폴리튜마에서 나온 폴리튜마이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지금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빌립보는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도시였고 그리고 그들이 로마 시민인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그 출발은 이렇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빌립보 평화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이 빌립보 성을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 덕분에 수많은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이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한동안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얻고 싶은 나라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미국의 시민권이죠. 그래서 원정 출산까지 하면서 그 시민권을 얻고 싶어 했잖아요.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시민권 정도가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그 멀리 떨어진 빌립보 성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큰 특권이고 자랑이고 긍지입니다. 그 시민권이 폴리투마예요. 그러면 왜 바울은 이 폴리투마에서 나온 그 시민권에서 나온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직역하면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폴리티오마이죠. 그런데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이고, 그리고 로마의 유익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헌신을 의미하죠. 지금 동일한 의미로 로마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의무를, 우리의 충성을 다해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아주 민감한 그 이슈가 있죠. 그게 뭐냐면 국방의 의무에 관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군 문제와 관련된 이슈만 되면 온 국민이 여론이 하나가 돼서 그것이 불법이든 편법이든 그 어떤 사람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다 비난합니다. 호의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국방의 의무를 말하자면 잘못된 그 건강진단서를 가지고 편법으로 면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군에 안 가려고 한다든지 그런 이슈가 나오면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휴전 중인 상황. 그래서 국방의 의무가 이 나라에 대한 충성이고 이 나라에 대한 신성한 의무라는 생각을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이유로든 피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폴리티오마이, 그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로마의 시민으로 사는 것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는 사람의 모습인가? 그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으로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단단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여러분에게서 떠나 있든지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복음을 믿는 일에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함께 싸우고 라고 번역을 했어요. 27절 그 뒷부분만 남겨주세요. 보시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를 오늘 표준 세번역 성경은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라고 정신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이 정신이라는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라는 헬라어인데 이 한 정신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한 성령 안에서 굳게 서서 너희가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굳게 서다라는 이 단어도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마 영화나 무슨 드라마 이런 것 속에서 보셨을 거예요. 로마 특별히 군인들이 네모난 직각형의 방패를 가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일렬로 쭉 서서 진군을 합니다. 그리고 적을 마주하면 방패와 방패를 틈이 없이 타닥타닥 붙이죠. 그리고 어떤 화살이 날아와도 그들을 막을 수 있도록 그들의 앞만 막는 것이 아니라 옆, 머리 위까지 다 막습니다. 방패로. 이렇게 그들이 일렬로 서서 방패를 맞대고 전진하는 그 형태의 모습이 굳게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앞에 아무리 가까이 와도 그 상태에 이 오와 열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의 생각엔 두렵고 지금 여기서는 머물러 서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그 상황에 그들이 하나가 돼서 뭉쳐서 방패와 방패가 아주 견고하게 옆에 붙어가지고 그 어떤 적이 와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서 있는 모습, 그게 굳게 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투 방법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로마 군인들의 전투는 개인의 창검술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핵심은 아무리 적의 공격이 심하더라도 흩어지지 않는 것이 이 전투술의 특징입니다. 지금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거냐? 한 성령 안에서 서로 뭉쳐서 굳게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적이 찾아와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 그게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됐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내가 용량이 넓어지고 내가 너그러워져서 그 사랑을 어떤 사람을 품는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의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분 안에도 계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애쓰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애써서 하나 되는 노력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그 동일한 성령이 계셔서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굳건히 서서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합당한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해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죠.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언제든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안 돼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나갈 수 있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다시 이익이 되면 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분을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한 것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파나 교단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 형식의 차이, 기도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가운을 입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들은 있지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그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 모든 교회가 하나임을 알고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가치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시민의 모습이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이 27절에 한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라고 말씀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1장 27절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헬라어를 그냥 읽어볼게요. 테 피스테이투 유앙겔리우라고 쓰여진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그냥 원문의 순서대로 읽었습니다. 직역하면 이 피스테이라는 단어가 신실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직역하면 그 복음의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함은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들, 곧 우리가 믿음의 가치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신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복음이 만들어낸 신조, 그게 복음의 신실함이라고 오늘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신조들이 지금 위협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가치, 믿음의 신조들이 빌립보 성 안에 살면서 끊임없이 위협을 당한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했던 것이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시민이고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가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제를 실제로 신처럼 섬겼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왕으로, 유일한 구원자로, 유일한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위협과 박해를 받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신조를 위협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당신 생각만 옳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인 것처럼 구원받는 길도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이런저런 신앙을 가져도 그 사람이 착하게 선하게 정말 덕을 쌓으면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다원론입니다. 다원주의죠. 또 하나의 우리의 믿음의 신조를 위협하는 가장 이 시대의 큰 주류 중에 하나는 세속주의입니다. 물질적 질서가 지상 최고의 가치로 보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물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이 세속주의가 아주 강력합니다. 소천하신 고 옥하능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간절히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 가운데 이 시대의 가장 교회의 큰 위협은 세속주의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목사도 성도들도 물질적 가치에 너무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가 커야 되고 내 교회가 사람이 많아야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관점이 아니라 세속주의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을 번영으로 해석하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복받았다고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이 다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 세상적 가치, 그것을 추구하는 모습.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위협하는 이 세속주의가 우리 안에 없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심성이 참 좋아요. 믿음 생활 잘해요. 근데 그 아이가 좋은 대학 못 가면 왜 우리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힘든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세속주의적인 가치 때문에 그렇죠. 그 판단의 기준이 복음의 가치가 아니라 얼마나 세상에서 잘 나가느냐, 잘 되느냐, 그 가치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제랄드 C. 윌슨 목사님이 쓰신 거짓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 땅에 오늘날 현대교회가 여러 가지 거짓 복음에 현혹되어 있는데 그걸 여러 개를 열거를 해요. 근데 그 첫 번째로 등장한 거짓 복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분은 문장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내가 행복하길 바라셔. 이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내가 행복하길 바라셔. 이것이 거짓 복음의 첫 번째로 손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나 중심이에요. 우선순위가 나예요. 하나님은 오직 내가 행복하길 바라셔.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주의 중심이 나란 뜻은 아니에요. 모든 우선순위가 나란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생활 안에 이 거짓 복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발견합니다. 누구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굳건히 섰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서로를 굳건히 서서 지켜주는 믿음의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 내가 세상의 유혹, 내가 세상의 위협 앞에 두려워서 또 염려로 근심으로 마음이 약해질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다시금 말씀 앞으로 인도해줄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예요.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협력해야 한다라고 협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27절에 사용한 협력하다는 단어는 운동선수들이 함께 운동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가 쉬안 뜰레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같이 운동하다는 뜻이에요. 같이 운동하다. 그러니까 협력한다는 게 뭐냐? 한 팀이 돼서 같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협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팀 스포츠가 그렇지만 한 사람이 잘해서 안 되죠. 같이 움직이는 거죠. 한 팀이 한 마음으로. 오늘 지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하는 것, 그게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시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인생의 지뢰를 피할 수 있는, 고난을 다 피해갈 수 있는 지도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참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또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동역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가장 줄 수 있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름 내내 2학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부서 저 부서 그리고 또 파트 하나하나별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행정적인 그 어떤 것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사단의 유혹 앞에, 그리고 정말 우리의 연약함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다락방의 지체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한 성령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지체는 지금 세상적인 내 마음이 지금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시련을 당해서 시험을 받아서 지금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지체를 위한 그 중보 기도가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세 번째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의 복음,
로마의 성공과 로마의 번영이 가장 기쁜 소식으로 알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화를 말하는 거죠. 팍스 로마나가 그들에게 가장 큰 가치였어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울처럼 때로는 반역행위로, 제국에 대한 반역행위로, 로마에 대한 반역행위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와 황제를 숭배하는 그들의 신앙과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신자들에게는 고난이 예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그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대적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어서 바울은 그들이 이 고난을, 그들의 대적자들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뒤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말하자면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 성도들이 박해받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저주받은 거죠. 그게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증거가 된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이 멸망의 증거인데 너희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증거래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연합된 성도들의 모습은 이 예수님이 밟아뒀던 이 순서를 역으로 가요. 어떻게 봤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없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고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고난 없는 예수님의 부활은 없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합하여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죽은 사람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너희들이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구원의 증거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하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은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그 원수들이 하는 그 일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고난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특권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바울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예요. 그런데 고난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로도 번역이 되지만 선물로도 번역되거든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처럼 고난 또한 선물이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에 대한 다른 관점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대적자들, 그들이 주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믿음과 같은 선물이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의 복음을 대조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의 복음, 로마의 제국이 주는 복음, 팍스 로마나가 주는 복음, 그 복음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이다. 한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서 너희가 서로 뭉쳐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그 믿음의 가치를 지켜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다. 두 번째는요,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신조, 이 믿음의 가치들을 서로 한 팀이 되어서 지켜내는 것. 세속주의, 다원주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수많은 그런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고난까지도 특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학기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다시금 용기가 있고 그리고 새 힘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자신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지체들, 하나님 그 지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데 주님 그렇게 마음이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의 가치를 지키는데 한 팀이 되지 못해서 우리 안에 나눠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고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 떨고 근심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고난이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라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바로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밤이 되길 축원합니다.